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께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았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왜 시험을 받았는가? 그 예수님의 시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우리 간단히 지난주에 했지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죄인의 대표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 다시 말하면 아담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죄를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의 전가라 그러죠. 죄의 전가.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가 잘 알지만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다음 날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대속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대속물,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이 된다. 그래서 나를 어렵다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죄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왜 대속해 주셨나? 바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니까 이 죄가 있는 이 죄의 상태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 죄를 대속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시려고? 실제로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죄가 다 넘어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죄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는 스스로 사는 게 죄거든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 여러분 안에서 실제로 죄를 없애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밥티주라는데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님이 물에 잠기는 것은 죽으심을 의미하고 또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임하지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더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고 제2위 하나님이신데 왜 또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이야기했죠.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성령 받으셔야 하는가? 자, 요한복음 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이걸 바르게 깨달아야 예수님의 시험, 왜 시험을 받았는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장면을 조금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이 말 뜻을 알겠죠? 예.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담지를 하고 있습니다. 담지한다. 갖고 계신다 이 말이죠. 담지하고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믿으시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도록 하시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이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서 그 담주하고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고, 예.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 계시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보혜사와 함께 오시려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건 비성경적이고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배후에 있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살려주시는 영,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이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 왕으로, 유대인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바로 영적인 세계의 왕으로 임명되는 시기죠. 임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왕으로 임명되어 왕의 선포식에서 백성들을 모으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 언제 임했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죠. 예, 그 성령이 임한 것을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란 뜻은 뭐죠? 그리스도. 예.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 구속자, 속량자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예.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이 다윗에게 이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건데,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고 인용한 건데, 그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라 했는데 요 똑같은 구절이 내 의와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시편 2편 1절입니다. 전도사님 2편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똑같은 구절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에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 직분을 동시에 수행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들은 많죠. 예, 왕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 왕도 왕이요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세 직분을 함께 하신 분은 구약에는 없어요. 오직 누가 유일하다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죠.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뭐랬다 했습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임명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로 임명이 된 거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면 4장 1절에 성령이 이끌고, 그러면 성령님도 제3위 하나님이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두 줄로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장면을 두 줄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40일 금식을 하는데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40일 끝나서 받습니까? 40일 동안 계속 이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까? 그건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자,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왜 이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 예수님의 시험에 왜 들짐승이 함께 계시다 이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들짐승과 함께 있다. 들짐승과 함께 있다. 이 표현은 결국 첫째 아담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아담과 비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을 시험하는 장면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비우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 이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창설하시고 거기에 뒀는데 거기에 왜 사탄이 계속 있었느냐? 예, 이것은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 그 마귀가 쫓아 내려온 이 흑암 가운데 지구를 지으셨죠. 지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귀신들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령은 어디 가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지구를 지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악령 사탄에 미혹되는 그 상태에서 태어나고 늘 미혹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악령이나 이 사탄, 이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을 계속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잡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걸 듣지 못하게 해요.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뭐 잡으는 사람을 깨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예, 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대리의 통치자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대리통치자로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아담을 세웠습니다. 아담을 세웠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마귀가 미혹하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흑암은 마귀와 그 쫄개들을 가두기 위해서 이 흑암을 여기에 쫓아낸 이곳에다가 지구를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대리로 다스릴 것,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에 이기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득실거리는 이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마귀에게 져지 말고 하나님 편을 택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해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나를 택해라.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택하지 말고 나를 택하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마귀를 택하면 멸망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우리의 주신 자유의지로 찾아야 되고 마귀를 택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마귀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마귀의 자녀로 죄의 자녀, 죄송합니다. 죄의 자녀가 좀 표현이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사는 이러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마귀를 택하는 겁니다. 멸망받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장에 아담 그 여자를 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그 시험을 하기 전에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짐승을 딱 만들고 이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죠. 그 장면이 나오죠. 뭐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는데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치려고. 여러분들도 이 애완견이나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면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지어갖고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귀여워하고. 그것처럼 지으시기는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이제 이름을 아담이 짓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친하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연상하라고 마가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장면을 들짐승도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준 것입니까? 마귀에게 넘겨주었죠. 그래서 이 마귀가 뭡니까? 세상의 왕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이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은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성령을 담지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임했다. 그리스도로 임명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로 임명받았는데 임명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건데 그 마귀에게 넘어가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가 없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로 임명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시험에 마귀에게 져버리면 그리스도로 사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사역할 수 없다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마귀인데 뭐 저거 그러겠나. 예수님은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이 육신이 입고 오셨으니까 계속 마귀는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고 우리도 그 영적인 삶,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밤낮으로 금식했다. 우리 보통 금식할 때는 뭐 물이나 소금물은 먹잖아요. 그런데 밤낮으로 금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계속 마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습니다. 물도 먹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저는 한 20일까지는 금식을 해봤지만 물 먹고 했어요. 물 먹고. 물 먹고 한 40일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뭐 참된 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뭐 예수님을 빼앗겨야 금식하지 금식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루나 혹은 뭐 이렇게 오전 뭐 한 끼나 금식하는 것은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저는 20일 금식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분당에 있을 때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이 끝나기 5분 전, 10분 전에 우리 아내에게 빨리 숭늉 끓이라. 딱 시간 딱 되면 바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식 힘듭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드시면 금식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잘 아는 장면대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뭘 어떻게 해서 먹으라 그럽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않느냐.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행동하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스스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 구절이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만 한다.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가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 되게 사는 자는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왔습니다. 교회가 되지 않으면 천당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살면 멸망입니다. 멸망. 나는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온몸을 불사는데요. 여러분 온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린다 하더라도 천당 못 갑니다. 스스로 살면 천당 못 가요. 믿으십니까?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처음 보시는 분도 보는데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습니다. 떡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죠. 떡은 세상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 우리가 세상 것이 있어야,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이 있어야. 여기서 그런데 이것을 뭐랍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 사는 것은 육신, 그 사람이고 속 사람은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당 못 갑니다. 거듭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기록된 성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믿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뭐가 영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르는 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영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어떻게 거듭나는가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막 살아난다. 아니에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으로 거듭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떡이 중요합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영원하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떡도 필요하죠. 뭐 떡을 내가 이걸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듭난다는 것,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시는가,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이 떡 갖고 떡으로 자꾸 우리를 시험하죠. 떡으로 계속 시험합니다. 그래서 제일 교인들에게 많이 하는 시험이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해서 이것을 많이 이렇게 잘 돼서 이 사업이 잘 되게 이 일이 잘 되게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이거 전부 마귀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럼 전부 마귀 생각입니다.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내가 이 일 요번에는 요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갖고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뭐도 하고 고아도 돌보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도 헌금 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바꿔 말하면 네 뒤에 있는 마귀 생각이고.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이거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거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해야지. 다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기를 원합니다. 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되네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서, 교부는 그 사도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교부라 합니다. 초대 그 교부 중에서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은 풍족한 가운데서 넘어졌고,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경상도 말로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천지백가라는 말을 알죠. 그 에덴 동산에요, 과일 먹을 것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 먹는 것으로 넘어졌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 굶주림, 그 궁핍합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이 먹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먼저지, 내가 이 잘 되고 내가 또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 바꿔 말하면 그건 마귀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 너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듣기에 네가 얼마나 나를 찾느냐.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시험이 뭐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께서 기록하여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어요. 예. 마귀가 그 말씀을 탁 인용해서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네가 뛰어내리도 탁 안 다치도록 탁 해준다 했지 않느냐. 뛰내리라. 예. 예수님이 뛰어내렸습니까? 시험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믿으십니까? 첫째는 뭐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 하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누가 지키려 하라. 사람이 막 지키려 하면 그걸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뛰어내렸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렸다면 우리도 해야 돼. 예수님은 안 뛰어내렸어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는 다시 봐야 되겠네. 시간 관계상 시편 91편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1편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니 그들이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 말씀을 탁 이용해서 이 말씀에 그렇게 했잖냐. 네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너를 딱 붙들어 준다 아닌가. 안 다친다 아닌가.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 성경 갖고 이 말씀 지키라 하는 것은 누구 소리예요? 누구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마귀가 하라는 겁니까? 마귀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예화를 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줘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저 원수 같은 남편 이제 사랑해야지 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완악한 존재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부패한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감동을 받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밉지만 그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콩나물 밤늦게 밤 11시까지 술 처먹고 들어오는 걸 그래가 콩나물 끼려주고 사랑한다 했지만은 한 서너 번 하고 봐라. 서너 번 하고 나면 왜 됩니까? 에레이씨 인간 본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그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키려 하거나 또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해서 감동을 줘서 지키려 하거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여러분은 해당될지 모르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워낙 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십자가 믿으면 됐지 뭐 복잡하게 뭐 할례를 받고 뭐 복잡한 뭐 좁은 길을 가야 되고 뭐 예수 믿으면 됐지 하도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좀 저렇게 이렇게 바울처럼 손수건을 맞춰도 막 병이 떠나듯이 막 할 수 있는 좀 은사를 주고 저 사람들 막 고쳐주고 막 그래서 막 예언하고 막 아니 그 다 보이고 이래서 복음 좀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 있어요.
그 하나님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그게 바로 마귀 생각입니다.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가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목을 주목하는 그런 초능력적인 방법으로 팍 해서 구원시키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믿으십니까? 행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뭐 구원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뛰어내리라. 마귀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천사가 수종들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통치자로 그 권한을 부여받았지만은 결국 마귀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그 중에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누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죠. 아담이 딱 들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기의 지위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로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기에 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이랍니다.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거 이거 다 내게 넘겨준 거 아닌가? 넘겨준 거 네 줄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귀가 솔깃하겠죠. 여러분은 여기에 이러한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첫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었고 그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말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넘겨준 것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나에게 넘겨준 그 나라는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원하십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 속 사람이 잘 되는 이 일을 택하실랍니까? 우리 그 사람이 잘 되는 참으로 재물도 많고 재물 이렇게 명예도 있고 포민하는 그런 일을 택하실랍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쉽게 이 속 사람이 잘 되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이 속 사람이 잘 되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일을 택하실랍니까? 여기에 100억짜리
기업이 니 줄게. 쉽게 말하면 뭐 그럴 일은 안겠지만은 요 엄청난 건 니 줄게. 요거 하면 니 엄청나게 부과된다. 요거 니 줄게. 어느 걸 택하시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리스도를 택했지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는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디를 택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쪽을 택합니다. 이쪽을 택하면서 속으로 뭐라는가? 다음에 이래놓고 이거 가지고 잘 믿어야지.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은 바꾸고 말하면 누구 생각입니까? 마귀 생각이고. 아니야. 이게 우선이야. 내 속사람이 잘 되는 게 우선이야. 이걸 택해라고 기록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사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여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것인데 그것을 등한시 여긴다면 그것보다도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인다면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저쪽 다른 나라 가세요. 저기가 천지입니다. 천지. 그 가서 앉아있다가 쭉 가고 여기에 앉으려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다면 세상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자기 생명을 준 기새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나 안 세웁니다.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300만이 출발했지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 알았다. 뭐 경건의 훈련한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거 버리고 이걸 택했다. 이거 필요 없다. 이것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참으로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며 그냥 경건의 훈련 막 그냥 시간 됐다 좀 하자 30분 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영적인 일, 생명에 얻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나안 땅에 다 엎드려 자빠졌지만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달려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두 사람만이 천국 갔습니다. 300만에서 두 사람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편에 자기 민족이 아니었던가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그냥 예수 믿으면 간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적당하게 양다리에 걸쳐서 세상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가야 되니까 온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삶에 개입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넘어져요. 나는 이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을 택합니다 해도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여기에 마음이 여기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서 끌고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구정에도 같이 어울려서 대충, 그러나 이 중심만은 변하지 말고 이 기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시간의 관계상 내가 1분만 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이 임해서 그리스도로 임명받아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이겨셨던 주님의 본을 받았어. 우리도 이 생명의 길로, 이 좁은 길로 가는 저희들도 중심이 주님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하찮게 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